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또 이 밤에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그 곳 또는 그 공동체, 거기에 여러분의 심장의 일부분이 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제 심장의 3분의 2가 세명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 심장의 3분의 2가 이쪽에 있는 이런 교회 강단인데요. 또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이 땅의 존재가 끝났을 때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모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존과 또 실존과 이 모든 것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궁극적인 질문의 해답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구원도 받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쓰여진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이 성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침례 교도들은 이런 별명이 있잖아요. People of the book. 성경의 사람들이다. 책의 사람들이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또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우리가 살고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신앙적인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우리 원 패밀리, 우리가 나서 자란 원 패밀리가 건강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을 때 우리 인격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잖아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 패밀리가 디스펑셔널한 그런 패밀리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힘든 과정 속에 자라면서 상처를 받아 내 인격이나 내 마음에 좀 여러 가지 그 데미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짊어지고 살았던 이런 그 배기지들 있잖아요. 사이콜로지컬 배기지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세미안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최병남 목사님 유학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알고 지냈거든요.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여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같이 교제를 하는데 눈을 보고 말하는 걸 보니까 아, 이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미 목회를 하고 있을 때니까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세우시고 또 이렇게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멋지게 트랜지션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교회가 참 귀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도 이렇게 불러주셔야지 그 교회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매우 사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자기가 사는 겁니다. 결국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담겨서 영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게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몸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꾸려고 헌신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그러한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가 좋은 목자를 만나는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좀 이상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저도 이민교회에서 10년 목회하고 지금 한국 가서 20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민교회에서 5년 전도사 부목사로, 5년 담임 목회로, 또 한국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한국 교회 부름받아 가서 이제 20년째,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는데 이상한 목사님이 간 다음에 교회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가면 그 힘들었던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방황이 있고 여러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 영혼에 정말 좋은 목자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좋은 목자를 이렇게 선물로 받는 것 정말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 최병남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목자이셨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 목사님 이제 그 교회 청빙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들을 때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좋은 목자를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격에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를 주시는 축복을 이미 받으셨고 또 좋은 목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복을 받으셨고요. 또 교회가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지도자로 더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를 죽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10년 목회한 다음에 다 망가져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세계적인 선교사로, 세계적인 그런 목회자로 키워지는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세미한 교회는 이미 우리 최병락 목사님을 또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목사님으로 키워내셨습니다. 또 우리 이 목사님 이곳에 보내셨는데 또 이 세미한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의 그 비전처럼 미국과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정말 탁월한 훌륭한 목사님으로 더 멋지게 이렇게 받들어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갑니다. 그런 선순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이 교회에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또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요. 또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밤에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조그만 그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요. 이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 어느 조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목축을 하고 또 농사를 하는 전형적인 전원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일을 하죠. 아침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 돌아와서 가족들하고 또 있다가 잠자고, 또 다음날 들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고, 너무너무 루틴한 이런 그 삶을 사는 아주 조용한 전원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유일한 낙이 있다면 큰 도시 중간에 이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큰 도시에 유랑극단이나 또 연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한번 그 마을에 들려서 어떤 공연을 할 때 그 공연을 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연극을 하는 그 연극단이 우리 마을에 방문하게 됐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늘 그냥 그 일상의 삶을 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좀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언제 이제 그 극단이 와서 우리 마을 회관에서 공연을 하는가, 이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마을 한복판에 있는 마을 회관, 나무로 된 오래된 마을 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복도에까지 의자를 놓고 다 앉을 정도로 아주 꽉 찼어요. 이제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1막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스테이지 1이 잘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 회중석에 이렇게 다 앉아 있지만, 마을 회관의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그 세계에 다 폭 빠져가지고 이제 그 감상을 했죠. 보통 이제 드라마를 보거나 연극을 볼 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인물하고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일어나거든요. 동일시 과정이 일어나요. 여기서 시어머니 역할이 나오면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며느리가 나오면 또 며느리들은 또 그 며느리하고 또 동일시하면서 며느리의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또 뭐 이런 뭐 카타르시스 느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펼쳐지는 이런 연극을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이 됐습니다. 2막이 시작이 돼서 새로운 배우들도 나오고, 또 1막에서 했던 배우들도 또 나와서 이제 2막이 막 진행되는데, 2막에 출연하지 않은 1막에 출연했던 그 스테이지 1에 이제 출연했던 그 배우가 이 커튼 뒤에서 이제 좀 쉬고 있었습니다. 3막에 나가기 위해서 분장도 그대로 하고 있고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코를 찡 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러면서 딱 봤더니 이 무대 앞에서는 지금 막 연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커튼 뒤에 자기가 있는데, 그 커튼 뒤쪽에 오래된 전선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전선 피복이 벗겨졌는지 이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전선 그 피복을 타고 불이 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코를 이렇게 찌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전선만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전선이 쭉 타고 내려오는데 금방 이 앞에 이 막에 불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연극은 막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은 꽉 차 있고 막 이런데, 혹시라도 이게 보니까 아주 오래된 목조 건물인데 이 건물에 막 불이 붙으면 대형 사고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쪽 끝에서 이제 2막 진행되는 거를 보고 있던 연출자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연출 달려가서 빨리 와보시라고, 지금 여기 지금 불이 날 것 같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와서 보니까 진짜 이거 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래서 연출자가 이 연기자에게 당신이 지금 빨리 무대로 뛰어나가서 동료 배우들에게 연기를 스탑시키고 사람들 향해서 빨리 외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빨리 바깥으로 피신하세요. 불이 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막 하고 있던 연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각본에 없이 그냥 그 동료 배우가 뛰어나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보는 사람도 깜짝 놀랐죠. 아니, 아무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흐름을 확 깨면서 사람이 막 이게 막 다급하게 뛰어나올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뒤쪽에서 불이 날 것 같으니까 연기를 스탑하고, 연출자가 말했는데 스탑하고 이분들 빨리 나가라고 말하라고. 근데 이 연기를 하는 사람, 저도 연기를 좀 했었는데요. 연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연극의 그 세계에 푹 빠져요. 그래서 현실하고 자기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세계하고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 순간에는. 근데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연기를 그만하고 지금 어떻게 피하라는 광고를 하라 그러니까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그 앞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불이 붙어가지고 저 뒤에서 연기가 푹 앞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불길은 아직 안 나오지만 그 막이 타면서 연기가 앞으로 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피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피하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새로운 방법으로 연기를 한다 그러더니 진짜 리얼하다. 저 사람 눈빛 좀 봐.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연기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같이 연기한다. 효과. 야, 저기서 어떻게 저기서 연기가 저렇게 탁 나오지? 참 처음 봤네. 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자가 정말 다급해졌어요. 연출자가 평상시복을 입고 있잖아요. 평상시복을 입고 뛰어나왔어요. 연출자가. 여러분, 지금 진짜 불이 났습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이야, 이 연기는 정말 진짜 확 깨게 하는구만. 예? 연출자도 막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연출자도 연기에 막 뛰어나와서 이렇게 이런 긴장감을 조성하다니. 이야, 이건 정말 오감을 이렇게 긴장시키는구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마지막 센텐스가 They never moved.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화 지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지어냈냐면 여러분 뭐 아시는 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19세기의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이분이 이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이 우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이 타이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이틀. 불타는 극장? 이 타이틀이 뭐냐면요. 설교입니다. 설교. 그 당시 유럽 교회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냉철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철학자의 눈에 비춰진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을 보면, 우리 설교의 역사에 보면 골든 에이지 오브 프리칭, 설교의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에 유럽에 등장해서 놀라운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적인 설교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가.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세계적인 설교자, 지금까지 종래에 썼던 방법이 아닌 오감을 다 긴장시키는 그러한 방법의 설교를 하는 설교자 중심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사실 스펄전 설교를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시를 읽는 것 같아요. 그림이 그려져요. 다 상상이 됩니다. 그런 아주 딱딱한 그냥 추상적인 이런 설교문을 그저 읽던 시대에
상상력을 발동하게 하고 또 말씀이 막 느껴지게 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막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자가 있는 교회들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가 출현하기 시작한 데가 19세기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의 눈에 비춰진 성도의 삶의 자리는 they never moved.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를 중심으로 막 모여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전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 이야기에서 또 그가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그 이야기에서 차마 뒷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대형 사고가 터지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상케 하잖아요. 지금 유럽이 어떻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보면 대형 사고가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19세기 그 화려했던 그러한 그 시대가 다 지나고 지금은 유럽은 완전히 선교지입니다. 제가 우리 BWA 한국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의 여러 곳을 이제 방문도 많이 하고 특별히 센테니얼 밀 100주년 됐을 때 그때 우리 그 김장한 목사님이나 또 우리 같이 이제 거기 가서 그 100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전 세계 침례 교도들이 영국에서 시작된 모임이기 때문에 영국에 모였습니다. 버닝햄에 모였는데요. 그때 거기서 영국 침례교 안수 집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할아버지예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Come and help us.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저한테 많은 거예요.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영국에서 첫 선교사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기반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 유럽이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 철학자가 예견했던 것처럼 말씀에는 열광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은혜 받고 끝나니까 결국은 영적인 디자스터를 맞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때로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교회의 대형화, 이건 한 추세입니다. 추세.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요. 작은 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문제는 큰 교회에 몰려서 좋은 시설 또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고 어느 교회 성도다라고는 자부심은 있는데 그만큼 내 삶이 변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 삶이 그 선포된 말씀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삶의 자리가 A에서 B로 옮겨지고 있는가? 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을 담을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애티가 이제 기독교가 한국의 제1 종교가 됐어요.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발표하려고 할 때, 그걸 조사하고 발표하려고 할 때 불교계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통계청이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통계청이 대전에 있잖아요. 그분이 이것을 발표하고자 할 때 불교계에서 엄청 그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자기 결과를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구나. 물론 거기에는 이단도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된 거지만 어쨌든 그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가 신앙이 기독교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또 큰 대형 교회들 많이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냐면 교회가 재고시를 못하거나 또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니면 후퇴하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회학에서도 말하듯이 어느 종교가 특정 종교가 그 사회에서 10%인가 또는 7%인가 10% 이상의 특정 종교가 있으면 그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도덕적인 문제의 책임은 그 종교 탓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기독교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상황, 물론 미국 이민교회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세면교 성도님들은 뭐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지만 정말 내 삶을 솔직하게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육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진솔하게 체크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질문이 들 때 우리가 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었나? 성경에 어떤 모델이 있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는데요. 오늘 함께 이제 읽은 그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의 자리가 혹시 5년 전, 10년 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오늘 돌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역사를 쭉 보면 2차 전도여행 때 이제 그 소아시아에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쪽에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막잖아요. 막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요. 그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면서 Come and help us,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해석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인정하고, 성경에 인정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성령 안에서 인정하고 바울과 그 무리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잖아요.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바울이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지금 현재 마게도니아 북쪽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와서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세 일해 동안 3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17장에 보면 거기에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7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곳에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했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참 어려운 일인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시장통에는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나게 됐죠. 생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서 결국 거기에 바울이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바울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북부에 있다가 배를 타고 저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 아래쪽에 아테네로 배를 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위쪽에다가 같이 갔던 디모데와 실라를 마게도니아 그 북쪽에 남겨놓고 배를 타고 바울만 먼저 아데네에 내려와요. 아데네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 개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소수의 사람이 믿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전도에 큰 성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아데네에서 옆으로 한 요새 거리로 보면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지만 성령께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에 남겨놓고 왔던 디모데와 실라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찾아와 거기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새 이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있고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로 하고 떠났잖아요.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교회가 살아남았을까? 그 시기하는 유대인들 그 시기 가운데 그 고난 핍박 가운데 그 교회가 살아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근데 그 소식이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고린도 1년 반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썼던 그 내용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된 지 2년이 안 된 개척교회예요. 어쩌면 1년이 안 된 개척교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데 그 개척교회 또 그 교회 성도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었는가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 전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걸 계속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이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3대 벌추, 세 가지 덕목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이 교회가 품고 있어야 할 기독교 3대 덕목을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죠, 건강한 교회.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역사 말하면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역사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죠. 사랑의 수고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것이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재림에 대한 강력한 그런 인내와 인내의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주님께서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해서 그 어려움을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성경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 내적으로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정도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 보통 10년, 20년, 저희 교회가 지금 33년 돼 가는데요. 이 정도는 돼야지, 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지 건강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건강한 성도, 임팩팅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교회예요. 거기 성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에요. 초신자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 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로 바뀐 것이죠. 고난이 오면 피하고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삶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길 원한다면 이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그 역사의 그런 역사의 이유를 우리가 이 밤에 다시 한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키가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키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초신자도 삶의 자리가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니까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더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대에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강단에서 이 도서관 가면 읽을 수 있는 셀프 자기 뭐라고 하나요? 자기 개발 같은 팝 사이콜로지 이런 내용들 여기서 한참 얘기하고 성경 말씀은 한두 구절로 끝나는 이러한 말씀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도 없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될 수도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책임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바울이 헬라 철학을 다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 하라면 며칠이라도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가지고 며칠이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니까 성경의 구약에 그전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도 구약 학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구약이 제대로 보인 거예요. 구약 속에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사야서가 마치 복음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을 들어서 지금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들어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가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메사이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 말로 메시아잖아요. 메사 기름 붓다는 뜻인데요. 이거의 명사형이 메시아예요. 그 헬라 말로 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수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증거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바울이 책임을 잘한 거죠. 지금 우리 강단이 예수 중심의 강단이 되고 성경 중심의 강단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는 1차적인 책임이 우리 설교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어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특별히 사우스웨스턴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설교합니다. 말씀을 다른 거 설교하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뭐 얘와 한참 하다가 성경 구절 한 구절 하고서 끝내는 그런 설교자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말씀하는 설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잘 감당하고 있을 줄로 믿고요. 두 번째로 말씀이 말씀되고 그 말씀이 여기 에네르게오 역사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팩터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자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의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채찍질하고 찔러 쪼개고 관절 고스를 찔러 쪼개는 아픔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설교자에게 반기를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자도 그런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맡겨주시고, 이 강단은 그리스도의 입입니다. 그리스도의 입.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질책하는 말씀이 있으면 설교자는 그 말씀으로 교회 회중을 향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었을 때 요한이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다 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예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다 전했어요. 거기에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습니다. 그럴 때 책망을 받을 때 잘못된 성도들은 그 책망의 말씀을 하는 설교자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된 회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 설교자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나를 수술대 올려서 수술을 받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씀을 하면 그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대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정말 질책하고 때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잘못된 가치관들을 때려 부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할 때 고통스럽고 괴롭죠. 어떤 경우에는 강력한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거 헌신했다면 내가 다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먼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멘탈 어그리먼트가 아니에요. 멘탈 어그리먼트 시작하지만 이 말씀이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현장으로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것이 믿는 겁니다. 동의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많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 지식이 많은 거지 성경 지식이 많은 거하고 믿음이 좋은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말씀이 성육화된 사람, 말씀이 자기 육체를 입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계속 매주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큐티 묵상하실 때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말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을 제가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털사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기 간증을 이제 하러 오셨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주님과 관계가 이렇게 터지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대요. 이제 그 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말, My God is too talkative 이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다. 우리가 못 들어서 내가 옛날에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향해서 영이 열리니까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또 누구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니까 뭐 하버드 박사학위 내려놓고 몽골 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계속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또 우리가 어떤 면으로 또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이성과 합리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는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내 경험을 초월하는 말씀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내 이성의 그릇으로, 내 합리의 그릇으로,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의 그릇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들이 많아요. 주일날 설교 듣다 보면. 그런데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 집회 하신다는 거 정말 너무 좋아요. 성령 집회 계속 해야 됩니다.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고, 들어진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우리 인생을 그 말씀에 맡기기 쉬워요. 그런데 내 힘으로 받으면, 내 이성과 합리와 내 경험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보다 우리는 하나님 더 신뢰하시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이성보다 하나님 더 신뢰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 신경 쓰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진다면 지금 내 계산과 내 생각으로 전혀 가늠이 되지 않나 하더라도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옮겨지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 그들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그곳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놓으라.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라.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탑2 리더였어요. 그 두 사람을 따로 떼어놓으라는 것은 이 교회 나중에 그 뒤를 보면 안수하고 파송한 그거를 그들이 알아들었거든요.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겠습니까? 한 사람이 귀한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떼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순종하기 힘들었겠어요. 우리는 잘 알죠. 그 뒤에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지금 우리는 잘 알지만 그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딱 안 거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또 그래도 힘드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했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안수하고 파송했지만 그들이 파송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천국 가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큰절하면서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만 분명하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셨다는 것만 분명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간증 하나 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해에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이제 말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하실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거든요. 제가 3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한 8월 달 정도에 말씀을 받습니다. 늦어졌을 경우에 한 9월, 10월 정도에 받는데요. 보통 8월 달에 받습니다. 몇 번 확인을 하는 것이죠. 성경 묵상을 통해서 뭐 대화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 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 묻습니다. 또 감동이 오면 적어놨다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년도를 향하신 나와 우리 공동체 멤버들,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면 날짜를 딱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목회 계획을 짭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지만 이제 그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흥 강사를 초청한다면 이 말씀을 가장 잘 설교하고 도전해 줄 수 있는 강사를 미리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부흥 강사를 모신다든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어떤 구조를 바꿔야 할 때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구조를 바꿔. 저희는 수요 예배를 없앴어요. 잘 훈련하라는 말씀을 준 해에 잘 훈련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1시간 드리던 것을 30분으로 디보션 한 수준으로 줄이고 1시간 반 동안 트레이닝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지 지금 10몇 년 됐거든요. 제가 그냥 바꾸려면 못 바꾸는 거죠.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그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받들기 위해서 어떻게 부지런히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수요 예배 주중에 수요 예배 또 토요일 주일날 뭐 이렇게 리어레인지를 하는 거죠. 교회 프로그램.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를 보내는데요. 매해마다 지난 20년 동안 너무너무 신실하게 연초에 하셨던 말씀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그리고 연말 마지막 주일은 Praise and Worship 서비스를 드려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연초해 주셨는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리고 한 해의 예배 주일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근데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우리 필요에 따라 건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따라서 가다 보니까 오늘 건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뭐 건축도 그랬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이 다 증인이고 또 이상원 전사님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다 증인이고 그런데요. 작년도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각자 한 사람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모인 교회,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또 교회죠. 가정도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또 소그룹 모임도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 그래서 적용을 하기를 우리가 올 한 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개인된 우리 각자가 견고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터치받자고 우리 가정이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가정들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소그룹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터치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자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자가 있으면 나오시라고 우리 교회 개척하자고. 그리고 한 해를 지났어요. 한 해를 지났는데 개인적으로 변화된 거, 가정이 회복된 거, 목장이 세워진 거, 목장이 또 다른 목장을 개척 이런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4개가 개척이 됐어요. 한 해 동안.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2개 개척이 되고 그 전에 뭐 3개 개척되다가 올 한 해 하나 더 해가지고 4개 개척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회를 3년마다 하나씩 개척하기 위해서 계속 적립금을 모으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교회 개척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교회 개척의 소명을 받은 교회 개척자가 나와야지 개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척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에 교회가 4개가 개척이 됐는데요. 하나는 남가주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남가주 늘사랑교회라고 플로턴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고 또 하나는 국내 두 개 국내에 개척이 됐는데 한인들을 위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중앙아시아
온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고, 그 다음에 하노이의 하노이 늘사랑 교회가 작년도에 개척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 그 말씀 풀어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헌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잘하기 위해서 부흥 강사님을 처음으로 목회하시는 분이 아닌 교수님을 모셨어요. 부흥회를. 이분은 미셔널 교회 전문가 이상훈 교수, 목사 아실까 하면 이상훈 교수를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미셔널 교회에 대한 그런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에 우리 부목사님이 소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개척해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노이에 교회 개척하겠다고 자기 삶의 자리를 옮긴 거죠. 부목사님으로 교회 같이 있을 때 다 편하고 좋죠. 또 셋업된 교회 내에서 맡겨진 일만 하면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컴포트 존이에요, 교회 안에는. 근데 이거를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를 놔두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가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던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러브 오퍼링을 했어요. 1억 4천만 원 헌금했어요. 자기가 직접 못 가지만 헌금으로 동참하게 돼요. 이건 교회에 공식적으로 헌금한 것이 그렇고 개인적으로 헌금한 게 수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척하는 이 교회 예산을 쓰지 않고도 그냥 개척이 돼버렸어요. 개척 자금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패밀리가 같이 헌신을 했어요. 다 소명을 똑같이 받고. 그래서 그 잡을 옮겼어요. 하노이로. 두 가정이 하노이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노이 잡을 잡고 삶의 자리를 주님의 말씀 따라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은퇴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 카이스트 교수를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은퇴하고 뭐 학교에서도 물론 더 가르칠 수 있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셔서 자기도 그 하노이의 기술대학교에 한국의 과학재단 후원을 받고 기술대학교에 어플라이 하셔가지고 국가재정으로 거기 가서 같이 개척을 하셔요. 그 한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오니까 그 한인 사회에서는 가자마자 어른이 돼버려 유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이 가서 그 어르신이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거기 와서 교회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또 전도하고 이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60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 공산권이니까 이 전도하기도 힘들고 또 교회에 레지스터를 해야 되거든요. 레지스터를 하려면 최소한 30명 멤버십이 모여야만 레지스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5년이 되고 7년이 돼도 30명이 안 모여가지고 레지스터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 레지스트레이션 한 교회가 등록한 교회가 5개밖에 없어요. 7만 명 한인들이 가 있는데 5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개 교회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가 1,000몇 명밖에 안 돼요. 7만 명 갔으면 우리 기독교 인구 7%만 잡아도 5천 명이에요. 교회에 못 다니거나 교회를 찾고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의 자리를 옮긴 그런 헌신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할 때 그 말씀대로 거기에 인생을 걸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교회도 이제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오늘 저녁에 또 제가 이 설교를 부탁받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세미한 교회가 주님께 주신 그 비전에 따라 미국과 한국과 열방을 향해서 정말 존귀하게 쓰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따라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의 각자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만들어지고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불어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의도하시는 것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